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9월 22일 날 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의 뜻을 어긴 자들에 의하여 이 땅이 어지러운 것이라고 전하거라. 나의 뜻을 어긴 자들에 의하여 이 땅이 어지러운 것이라고 전하거라. 나의 뜻을 어긴 자들은 사망의 영과 짝하여 나의 뜻을 등한시했다고도 전하거라. 나의 뜻은 너희들과 하나가 되어서 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도 전하거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씨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9월 20일 금요일 날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보통 검찰이 구형한 형량의 절반 정도가 선고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씨에게는 징역 1년형과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선고일이 통상적인 절차보다 상당히 늦춰졌다는 것입니다. 보통 검찰이 구형한 후 1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50일 뒤인 11월 5일로 선고일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있길래 제가 예수님께 주님, 이 씨가 징역 2년을 구형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신 말씀을 나를 어지럽게 전했기에 한국 교회에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나의 뜻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지럽게 전했기에 그 대가를 한국 땅은 치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은 나의 뜻을 어긴 자들에 의하여 이 땅이 어지러운 것이라고 전하거라. 나의 뜻을 어긴 자들은 사망의 영과 짝하여 나의 뜻을 등한시했다고도 전하거라. 사망의 영과 짝했다는 겁니다. 나의 뜻은 너희들과 하나가 되어서 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도 전하거라. 그리고 9월 8일날 주신 말씀 제가 또 연결시켜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땅에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땅이 많이 어두워졌구나. 나의 뜻을 저버리는 땅이 된다면 이 한국 땅은 파란만장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파란만장한 일이 벌어지면 너희들의 안위가 보장될 수가 없느니라. 이 땅이 많이 허물어져 가고 있다고 전하거라. 이 땅이 또 많이 허물어졌다고도 전하거라. 나의 뜻을 묻지 않는 교회들의 재결과라고 전하거라. 이 땅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전하거라. 나의 뜻 안에 그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나의 뜻 안에 그 모든 것이 있단다. 너희들의 인생사도 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한 국가 자체도, 한 나라도 나의 뜻을 저버린 나라들도 잘 되지 않는 것이란다. 너희들의 인생사도 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한 국가도, 한 나라, 한 국가 자체도 나의 뜻을 저버린 나라들도 잘 되지 않는 것이란다. 잘 되지 않는 것이란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뜻을 교회들이 잘 받들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국 땅에는 악한 병에 든 자들이 가득한 것이지요. 아주 득세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지금 해주셨죠? 9월 8일 날 너희들의 인생사도 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요. 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 거냐면 댓글에도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뜻을 잘 받들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국 땅에도 말을 하자면 악한 병에 든 자들이 득세하고 있다. 이 뜻은 한국 땅에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한국 땅이. 그러면 개인 한 사람으로 우리가 볼까요? 개인 한 사람도 하나님이 각자 주어진 그 몫이 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도 나의 뜻을 위해서 지어진 몫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지어진 그런 몫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런 분도 계시네요. 목사님, 저의 폐가 숨이 차지 않게 머리카락도 새로 많이 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예수님께 늘 목사님 기도 드립니다. 항상 말씀으로 저희를 깨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고, 또 성도님, 예수님께 기도하시면 다 나아요. 저도 매일 폐 치료 받아요. 저도 머리카락은 10분의 1 남았어요. 주님은 다 성도님의 상태를 아셔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면 끝까지 이기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또 댓글을 달으셨고, 폐가 숨이 차지 않게 머리카락도 새로 많이 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항암 치료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머리카락도 다 빠졌다는 거죠. 아유, 아프신 분들 보면은 제가 마음이 참 아프네요. 저도 육신적으로 많이 연단받고 훈련받고, 참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영상으로도 다 말씀드렸지만 살아야 되나 뭐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고, 그때는 또 아이들도 어려가지고 누가 뭐 옆에서 아이들을 돌봐준다 그러면은 어디 기도원에 가서 뭐 일주일이라도 좀 가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또 저 유괴 남편이 있었죠. 유괴 남편이 옆에서 돌봐주기도 했지만 다 직장 생활을 또 유괴 남편은 해야 되고, 그냥 참고 인내하면서 뭐 가정도 돌보면서, 저도 아이들 돌보면서 뭐 꼬챙이처럼 말랐죠. 나무 젓가락처럼 이렇게 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새벽기도, 철야, 남들은 웃고 있지만 저는 그냥 괴롭죠. 저는 암은 아니었는데 뭐 정말 그 암보다도 더 괴로웠다고 할까요? 암병보다도 참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래서 아프신 분들 보면 참 제가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아프신 분들 보면 그 고통이 참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신유은사 달라고, 하나님 저 신유은사 주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길을 가다 보면은 또 뭐 중풍 환자죠. 중풍 환자. 그래서 한쪽을 못 쓰시는 그런 분들이 길에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분들이 걸어가시는 것을 뒤에서 보면은, 뒤에서 제가 걸어가면서 그분을 놓고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불쌍한 저 분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참 신유은사 주십시오. 저에게 신유은사 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죠. 근데 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그릇.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뜻을 잘 하나님께 묻고 전해드려야 되고, 또 신유은사 또 받으시는 또 그런 분들 보면은 하나님이 또 그 몫이 있으니까 또 그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신유은사가 없어서 다른 사람을 치유를 못한다, 이건 아닙니다. 제가 요즘 많이 느끼죠. 왜냐면 요번 추석 때 저희 큰아들이 귀가 많이 이렇게 간지럽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많이 귀가 간지럽네요. 막 이러고, 엄마 귀 좀 뭐 파주세요. 막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큰아들은 어지간해서는 귀 파달라 이런 소리를 안 합니다.
우리 지금 둘째가 군대 가 있는데 둘째 같은 경우에는 엄마 기 파주세요 막 이러면 제가 파주고, 그러면 우리 큰아들한테도 너도 기 파줄까 그러면 엄마 나는 기 안 판다고 막 그러는데, 요번에는 기를 파달라고 막 이 머리를 들이밉니다 저한테. 그래서 기가 또 간지러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을 보니까 아주 그 귀에 물이 들어갔었는지, 그러니까 머리 감을 때 귀가 뭐 샤워할 때 물이 들어가 있었는지 귀가 좀 건조하지 못하고 좀 축축한 느낌? 그래서 제가 양손을 양쪽으로 제가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손을 약간 댄 거죠. 그러니까 손가락을 뭐 귀에다 집어넣었다는 게 아니고 귀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를 했죠. 치유 기도를 막 보혈을 바르고 막 치유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우리 큰아들 기를 또 다시 또 봐줬습니다. 봐줬는데 그 기 속에 있는 그 깃밥이라고 하죠. 그것이 다 바깥으로 나와 있는 상태. 그래서 제가 놀랬다는 거죠. 야, 이거 신기하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아들이 뭐 가렵다 뭐 이런 소리를 안 합니다. 그날 또 기도를 해줬죠. 또 기도를 해줬는데 그 다음날 또 깃밥이 또 이 바깥에 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 그래서 야, 참 신기하다. 막 아들한테 계속 저는 얘기를 해줬죠. 거봐, 엄마가 기도를 해주니까 이렇게 다 깃밥이, 그 속에 있는 깃밥도 다 바깥으로 나와 있는 상태. 그리고 기도 이렇게 축축했던 그 기도 이제 건조해진 그런 상태. 가렵냐 하고 물어보면 이제 가렵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 속에 있는 그 깃밥 뭐 이런 이물질이죠. 그것도 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바깥으로 나와 있는 상태. 그렇다고 해서 그 깃밥을 깊게 파면은 위험하죠. 그렇게 한 건 아닌데 바깥에 이제 살살살 이렇게 제가 좀 파주고 또 손을 대고 기도해 줬는데 깃밥이 다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 참 너무 신기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신기하고, 어찌됐든 가렵지 않고 그리고 축축했던 그런 기도 건조해졌고 깃밥도 다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다 깨끗해진 그런 상태. 그리고 가렵지 않은 상태. 그래서 머리 감을 때 샤워할 때 물 안 들어가게 조심하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죠. 그리고 또 우리 둘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추석 때 군인이니까 집에 못 오죠. 못 오는데 휴가도 아니고 이제 집에 올 수가 없죠. 그런데 전화가 왔는데 엄마 배가 조금 안 좋아요. 배가 좀 아팠어요. 그래서 왜 아프니? 그랬더니 좀 컵라면을 먹었어요. 군대에서 컵라면을 먹었는데 배가 조금 안 좋아요. 막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니? 그래서 제가 또 기도를 해줬죠. 한참 저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또 통화하면서 기도도 해주고, 저번에 휴가 집에 와서 갈 때 제가 위청수를 5병을 줬습니다. 근데 배가 아프고 그러면은 이거 먹어라 그렇게 말을 해줬는데, 우리 둘째는 면 종류를 먹으면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청수 5병을 챙겨서 줬죠. 군대 가서 배가 아플 때 소화 안 될 때 하나씩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한참 전화통화, 그때 요번에 배가 아프다 할 때 전화통화하고 위청수 하나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죠. 그러고 났는데 그 며칠 한 3일 지나서 배가 배가 어떠니 하고 저는 그때 또 통화를 하게 됐는데, 엄마하고 전화 끊고 배가 괜찮아졌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감사하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구나. 제가 또 그랬죠. 또 아는 분이 계십니다. 선교사님이신데 몸이 좀 편찮으셨습니다. 이분도 폐 쪽으로 좀 안 좋은 상태이셨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도 검사도 하시고 또 항암 치료도 좀 받으셨죠. 그래서 또 이번 추석 때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한테 어떠시냐고 이렇게 여쭤봤을 때 이제 병원 안 가요. 의사 선생님도 이제 병원에 항암 치료하지 항암 받으러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떤 상태이신가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그 암이 그 폐암이니까 더 암이 그러니까 폐암이다 보니까 암이 더 커지지도 않고 더 작아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폐에 암세포는 아직 남아있는데 더 커지지도 않고 더 작아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항암 치료도 이제는 안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힘이 나요. 힘이 많이 나고 있어요. 힘이 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그랬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사도 바울은 나의 참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사도 바울은 안질이 있었죠. 이 눈이 좀 좋지 않은 상태였죠. 안질. 제가 주님께 여쭤봤을 때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는 안전장치였다. 안전장치. 말하자면 사도 바울도 교만할까봐 사람이죠. 교만할까봐 그 안전장치를 내가 사도 바울에게 있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안전장치. 사도 바울이 참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또 영적인 깊이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아지지 말라고 마음이 높아지지 말라고 한마디로 교만하지 말라고 내가 사도 바울에게 안전장치를 주었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도 그 폐에 암은 있지만 더 커지지도 않고 더 작아지지도 않고 그냥 있는 상태. 근데 이제는 통화할 때 힘이 나요. 제가 이렇게 막 사람이 축 처져서 누워있고 싶고 이렇게만 몸이 막 축 처지고 누워만 있고 싶고 뭐 이런 상태가 아니고 그냥 막 힘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통화하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중보기도 더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주님께서도 중보기도 많이 해주거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더 깊게도 제가 뭐 전해드리고 싶지만 그 부분을 전해드리기는 뭐하고 그분도 이 동영상을 듣고 계실 테니까 더 전해드리기는 뭐하고 그분도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저 딸이 나에게 늘 나만 바라보나 나를 쳐다보나 나에게 돌이키나 나에게 더 가까이 오려고 하나 뭐 그 자세와 태도를 보신다는 거죠. 지금은 더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로 지금 폐암을 지금 이렇게 보시고 있는 상태죠. 주님께서. 하나의 그것도 그 선교사님한테는 안전장치가 될 수가 있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구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좀 따르는 그런 것이 있었다.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제가 영적으로 그분이 어디 장소를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제가 기도했을 때 그 장소가 여쭤보신 그곳이 참 말하자면 십자가는 있는 교회인데 십자가만 있다는 겁니다. 영이 아주 그냥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런 성령님이 임재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아주 혼미한 영이 있는 그런 곳에 있는 여목사를 따라간다. 그러면은 자석에 철이 붙듯 똑같은 그런 그 사람한테 있는 영이 이 선교사님한테도 같이 붙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자를 따라가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지막 때에는 내가 심령성전이 돼야 된다. 이 말씀 드렸죠. 그래서 중보기도 계속 해주거라 주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 어떤 성경 말씀을 주셨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 56절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영을 물리치는 기도를 많이 해주거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암은 사망의 영입니다. 사망의 영. 사망의 영을 물리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망의 영이 그 딸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폐암, 사망의 영, 암은 사망의 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내 몸에 그런 병이 깊어지기 전에 평상시에 늘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늘. 그리고 아무리 내가 이 사람의 머리가 내 생각에 야, 저기 가면은 참 좋을 것 같다. 아 저기 가야 내가 살 것 같다. 내 생각은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야 거기는 미혹된 영이 있다. 잘못됐다.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 말하심에 따라야 되죠. 예수님한테 늘 기도하고 늘 예수님을 주시하는 영성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 사람 저 사람 막 쫓아다니지 말고. 2024년 2월 17일 날 토요일 날 주신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자들이 질병의 영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구나. 사망의 영도 나의 뜻을 거부하는 영에 속하는 것이다. 사망의 영도 나의 뜻을 거부하는 영에 속하는 것이다. 어떤 곳에 내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을 거부했지? 예수님의 마음을 좀 내가 거부했지? 아프게 했지? 뭐 이것을 좀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질병의 영도 나의 뜻을 거부하는 영과 같은 것이다. 질병의 영도 나의 뜻을 거부하는 영과 같은 것이다. 질병의 영은 너희들의 몸을 축내는, 그러니까 축낸다는 것은 모자람이 생기게 하다. 모자람이 생기게 했다. 축내는 몸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거부의 영에 속한다. 질병의 영은. 주님 우리 몸에서 질병의 영을 내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모든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질병의 영도 나의 뜻을 무산시키는 거부의 영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질서 대신 하나님 안에 임재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면 우리가 질서 대신 하나님 안에 임재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면 우리 몸에 하나님의 영광 그 질서 대신 하나님의 임재 빛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기에 우리의 몸도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질병의 이 병도 치유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빛이 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니까 어둠이 있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니까 그 어둠은 자연적으로 떠난다는 거죠. 도망간다는 거죠. 사라진다는 거죠. 아주 그냥 녹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영의 양식, 진리의 말씀, 질서의 말씀, 새 창조의 질서의 말씀, 진리의 말씀,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거했기 때문에 그 어둠은 그냥 자연적으로 눈 녹도 사라진다. 이런 말씀이 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질서하다는 거죠. 무질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이 오네요. 지금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 뜻을 잘 받들고 갔으면 한국 땅도 이 질서대로 잘 흘러가기 때문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잘 흘러가기 때문에 질서의 그런 한국, 아주 어지럽고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그런 한국 땅이 아닌 아주 평온하고 평안하고 평탄한 그런 한국 땅이 될 텐데, 하나님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아주 무질서한 한국 땅이 지금 된, 아주 무법천지가 된 그런 땅이 됐다. 이것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또 그렇게 되어져 있죠, 지금 현재. 그리고 개인으로 볼 때도 하나님 뜻을 늘 여쭙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말씀 대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았다면 질서의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몸도 질서대로 다 모든 것이 잘 순환이 될 텐데, 그냥 하나님 뜻을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좀 거부했나, 거역했나, 불순종했나, 또 물론 또 환경도 너무 지금 오염됐죠. 그리고 어떤 음식 같은 것도 잘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최고로 중요하게 여길 것은 영적인 문제죠. 모든 것은.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가 잘 지금 하나님 옆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마음 안에 거하고 있나, 이것을 좀 본인이 하나님께 깊게 기도해서 하나님 뜻 안에 거하기를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 질병의 영도 나의 뜻을 무산시키는 거부의 영과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내가 뭐를 거부했나, 하나님 마음을 좀 아프게 했나, 이것까지도 좀 생각을 깊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의 영이라는 겁니다. 암은. 그래서 이 사망의 영을 계속 대적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더 또 깊게 전해드릴 말씀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 부분 좀 더 깊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